인사하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하시는 분이 혹 빠져 있지 않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구역장님들은 결석하시는 분들을 누가 결석했나 좀 점검해 주셔서 바로바로 이렇게 사역자들한테 보고해 주셔서 누가 결석하고 있는지 바로 파악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연결하고 신방을 해서 찾아볼 수 있도록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한동안 예배에 나오시지 못했던 분들이 계셔서 연락이 되다 보니까 어느 분은 벌써 돌아가셔서 장례가 끝났고 어느 분은 바로 장례 중이어서 또 참석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너무가 우리가 참 한 가족 같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소외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 구역장님들 신경 써주시고요.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우리 구역장님들 자리 같이 해서 한번 이런 부분을 다시 의견을 나누려고 합니다. 정말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하나의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런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나라도 마찬가지죠. 그죠? 대통령이 선출되어졌어요. 새로운 정부가 세워지고요. 그래서 문재인이라고 하는 사람, 대통령이 되어져서 이제 청와대로 들어갔고 국무총리 후보로 이낙연 전남도지사가 내정되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각부 장관의 자리에 이 사람 저 사람의 이름이 오르고 있고요. 인사들이 선정되어지면 이제 과정을 거쳐서 곧 내각이 이렇게 구성이 되겠죠. 많은 백성들의 한결같은 염원, 그것은 바로 서로 물고 뜯고 하는 혈전을 벌이는 정부가 아니라 정말 협력해서 나라를 나라되게 하는 정치가들이 되어졌으면 하는 거죠. 나라가 평안해야 백성들의 삶이 평안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세상적으로도 세계 속에서 위상이 높아져 가서 세계적인 경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나라만 그런 것은 아니죠. 어느 집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회사라든지 가정이라든지 모두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새벽에 살펴보는 느헤미야서의 느헤미야처럼 훌륭한 지도자와 그를 돕는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이 하나 되어질 때 대적하는 무리들을 물리칠 수 있고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목적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바로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먼저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자신의 그 속에 한 일원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우리의 그 아주 안 좋은 신앙의 모습은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움직이는 사람이어야 되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한 것처럼 자기가 쓰임받는 자리에 들어가야 하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나라를 세워야 될 것인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은 내가 그런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할 것은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내 가정 속에서 가정이 가정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타락한 인간들이 살고 있다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서로 경쟁하고 싸움이 끊이지 않는 곳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간과하고 어떤 주의를 내세웠던 사람들이 있었죠. 똑같이 일하면 그리고 똑같이 나눠 가지면 우리는 행복할 거다라고 생각했던 공산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죠. 이론은 아주 대단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일합니다. 똑같이 나가서 일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녹록을 받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론입니다. 뭘 잃어버렸죠?
인간은 죄인이라는 걸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자기들이 이론적으로는 모두 다 평등한 사회이지만 엄청난 차이들이 있었고요. 부가 있었고 빈이 있었고요. 지위가 있었고요. 그 바람에 그들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성도들의 오해가 또 하나 있습니다. 예수 믿는 대통령이 세워졌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축복하시겠지라는 그런 기대였습니다. 우리 많이 경험했죠. 우리 역사 속에서도. 아니요. 세상 그렇다고 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여기 그런 환경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시는 그 모습,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대하려고 합니다. 사사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택하고 불러서 애굽에서 건져냈고 광야 생활 40년의 훈련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으로 이 땅에서 차지하고 살았던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이스라엘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착하고 씨 뿌리고 농사하면서 그들은 자기들의 삶이 얼마나 빈약한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할 때에는 누구와 비교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주시는 만나를 먹을 때에 그들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면서 쫓아내지 못한 그 가나안 사람들과 비교가 되는 겁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삶이 세상적으로 빈약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들이 무장한 모습 그리고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자신들이 너무 초라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병폐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싸움의 전쟁에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하나님이 함께하심이 너무나 불완전해 보였던 겁니다. 이 성도들이 가지는 병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자기들을 만들어서 천국으로 데려간다는 생각을 잃어버리고 이 땅에서 남보다 나은 생활, 전쟁에서 승리해야만 생존할 수 있다는 생각에 그만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왕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그걸 갖다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직접 간섭하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광야를 통과하게 해주셨고 가나안을 정복할 때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케 했다는 사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그 믿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 믿음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걸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그들 속에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는 도구로 이방 나라를 채찍으로 들어서 그들을 침략하게 했고 그리고 그들이 노략질 당하게 했습니다. 왜요? 그 상황 속에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라고. 예. 그래서 그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들 속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정말 연약하고 빈약하기 이를 데 없는 한 사람을 세워서 사사로 그를 세워서 전쟁에 이기게 만들고 그 땅에 평강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평안한 세월이 한 40년쯤 지나고 나면 그들은 또다시 타락하는 그림을 그려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죠? 또다시 그들에게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이방 나라를 들어서 그들을 침략하고 징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지금 그들이 하나님의 그 채찍의 도구와 맞서서 싸우겠다고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모습입니다. 예. 이들이 깨닫지 못한 건 무엇입니까? 영적 세계를 전혀 보지 못하는 겁니다. 이 나라가 움직여가고 있는 모습을 전혀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불신자라고 말하는 거죠. 불신자의 상태인 겁니다.
타락한 인간의 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죄인의 모습들은 뭐만 본다고요?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보이는 것으로 무장하고 보이는 것으로 남보다 낫게 가지고 더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남을 밟지 않으면 나는 그들에게 밟힐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망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불안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세웠던 아주 훌륭한 사사가 있었는데 그게 마지막 사사라고 불려지는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라를 다스릴 때 나라는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점점 나이가 먹어서 노년이 되어졌을 때 그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이제 사무엘에게 나옵니다. 자, 8장 4절로 5절 한번 볼게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합니다. 자, 이제 당신은 늙었다는 겁니다. 당신 아들들은 연약하고 당신 아들들은 당신만 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럼 그들은 무엇을 보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들을 다스렸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다스리고 있는 걸 보지 못하고, 이게 우리의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왕이 없기 때문에 백성의 침략을 받으며 왕이 없기 때문에 내분이 일어나며 그래서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사무엘은 그 소리를 들을 때에 사무엘 역시 먼저 굉장히 섭섭했습니다. 내가 늙었다고. 또 하나는 뭐예요?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고. 그래서 그는 직접 대답하지 아니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지금 이렇게 변했습니다. 사사기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하나님이 사무엘을 품으시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아, 힘들어하지 마라. 백성들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어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게 8장 8절이에요.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들이야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정말 사무엘을 존경했어요. 순종했거든요. 그리고 사무엘은 기대했어요. 이 백성들이 정말 온전한 나라가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모세가 말한 것처럼 언제나 통치자들을 거부하고, 아니 하나님을 버리고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며 다른 신을 섬기는 타락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들이 배반할 수 있는 족속이라는 것을 들추어내고야 말았습니다. 예레미야서 22장 11절은 그들을 향해서 모태부터 패역한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타락한 죄인의 모습, 거듭나지 못한 자들의 속성입니다. 사무엘이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왕을 주신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걸 허용하신답니다. 호세아서 13장에 가보니까요, 이 상황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분노함으로 그들에게 왕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기뻐서 그들에게 왕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럼 해봐, 왕을 주신 겁니다. 어떤 왕? 그들이 원하는 왕. 그게 9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한마디로 탁월했다. 세상은 이렇게 탁월한 자를 좋아합니다. 그죠? 그래서
투표할 때 탁월한 자들을 찾고 싶어서 합니다. 그리고 그 후보들은 자기가 이렇게 탁월하다고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공약을 내놓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도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장 심각한 것이 요즘 우리 젊은이들 세계 속에서 빚어지는 외모지상주의라죠.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정형수술을 해야 되고 취업을 앞에 두고 정형수술을 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그 성형수술하는 기술이 세계 최고라네요. 씁쓸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하는데 사람들을 찾는데 그들의 외모부터 보는 겁니다. 그들의 실력을 보거나 그들의 사람 됨됨이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외모부터 보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나는 게 있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우리 하나님은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본다는 말 속에는 그 사람 속에 어떤 생명을 가졌느냐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냐 가지지 못한 자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산 사람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지 못한 자는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기억 속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숫자 속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겁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 1등 위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1등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등. 여러분, 그래서 1등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우리 이렇게 한 150명 우리 예배 드리는데 1등이 나온다 그러면 몇 사람이 나올까요? 하나. 그럼 이런 소그룹 속에서 1등들을 한 10,000명쯤 모아놓고서는 그 중에서 1등을 뽑으면 몇 사람 나올까요? 하나. 그럼 나머지 9,999명은 열등감에 빠지는 겁니다. 큰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력을 키우려고 부탁하니 노력하고 또 그 실력이 올라서 그 자리에 올라가면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피땀 흘리는 노력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실력이 따라가지 못하면 도태되어져 버리고 버림받습니다. 마치 김연아 선수처럼 축구 선수였던 차돌이처럼 체조 선수 있었죠. 체조 선수 이름은 기억납니까? 나 그 이름도 기억 안 나서 인터넷을 들어가 찾아봤어요. 양학선이라고 하는 사람. 그렇게 탁월했던 사람들이 그 기술을 그대로 발휘하지 못하면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그 자리에 있을 때 그들은 챙겨 놓으려고 합니다. 부정부패하게 됩니다. 운동선수들, 연예인들, 또 그들을 통해서 대리만족을 하려고 하는 군중 앞에, 텔레비전 앞에 있는 군중들, 모두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 컸다. 이 말은 그들이 늘 사용하는 관용구예요. 사자성어 중에 군계일학이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고만고만한 닭들이 모여 사는데 거기에 다리가 길고 목이 길고 등치가 커다란 학이 나타난 겁니다. 사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거라고 그런 사람일 거라고 생각해서 대통령 후보들에게 투표를 하죠. 그리고 이번엔 정말 그런 대통령일 거야 라고 기대를 합니다. 4년 전에도 그렇게 기대했었고요. 9년 전에도 그렇게 기대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대통령이 다스린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라를 왕이 다스린다고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정확하게 본 것이 아닙니다. 요즘도 우리가 뭐 또 선거 때마다 이제 들어서 이제는 너무나 귀에 익숙한 얘기입니다만은 선거 공약 속에 복지 정책을 세우겠다라는 얘기들을 잘 하죠. 노인들을 잘 대접해드리겠다. 청년들이 일자리 만들어주겠다. 청년들이 일찍이 결혼하고 싶어하고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알콩달콩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주겠다. 말이 좋습니다. 얼마나 기대하는 말입니까? 그런데 이 나라가
과연 그렇게 할 만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나라냐는 것은 그가 대통령의 자리에 올라가서 나라를 운영해 볼 때에야 겨우 보게 되는 겁니다. 제로섬의 법칙에 의하면 한쪽의 이익을 보려고 하면 한쪽은 반드시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요즘 한창 힘있게 나오는 사람 또 하나 있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자기 생각식의 정치. 사업가적인 사고만 가지고 나라가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머지않아 그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사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나라는 한 사람의 사업장이 아니에요. 국가 속에서의 자기도 볼 수 있어야 되어지고 국가를 움직여 갔을 때에 주변 국가들과 함께 조화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것도 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을 세웠습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탁월한 것을 최고로 삼는 백성들의 왕이었습니다. 이 말은 그 왕의 속성들을 백성들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를 왕으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을 세울 때 우리는 그 사람과 똑같은 생각들을 가졌기 때문에 그 사람과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수가 많기 때문에 그 사람이 대통령의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속성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는 내가 최고라는 겁니다. 나는 남보다 어깨 위나 더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래에 있다고 하는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과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에 의하여서 움직여지는 도구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교만의 모습이었고 그게 불순종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당시대의 누구의 모습이었다고요?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거절합니다. 그는 폐해져야 되는, 폐위되어져야 하는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그 중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세웁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다윗은 이새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니까 오늘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읽어드렸던 말씀인데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다시 말하면 그는 메시아의 상징으로 베들레헴 땅에 등장하는 자, 목자로 상징되는 왕, 일찌감치 왕이었던 성자 하나님의 상징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처음의 시작은 작은 겁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모습. 마치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처럼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아무도 누구까지도 아버지까지도 인정하지 못할 8명의 아들이 있었죠. 7명의 아들이 다 사무엘 앞에 왔는데 하나님이 그 중에 하나도 안 택해요. 아들이 다입니까? 그랬더니 하나가 있긴 있는데 어디 있습니까? 저기 양떼를 치고 있는 아주 막내입니다. 8번째 아들, 새로운 아들. 그죠? 오자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붓게 하셔서 세웁니다. 그는 작은 자입니다. 자기 자신을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에 합한 자. 요즘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번역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자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메시아의 상징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패한 자리에 다윗을 세워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 나라를 나라 되게 합니다. 우리 속의 이야기입니다. 역사 속의 이야기지만 이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싶은 것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속에 우리는 누구를 좋아했다고요? 사울과 같은 속성을 가진 것. 사울을 왕으로 삼고 싶었다는 거죠. 근데 그럼 사울은 누구의 상징입니까? 우리 속에는 옛사람의 상징. 옛사람 배후에 있는 세상의 상징. 세상 배후에 있는 사단의 상징입니다. 사단을 우리는 왕으로 모시고 삼았던 존재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끔찍하죠. 그런데 이걸 신령한 눈이 열려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사단을 좋아했고 사단을 따랐던 사단에게 속한 자여 사단의 종이었다는 사실조차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툭 들어가고 나면 나는 죽었던 자였구나. 나는 옛사람에 속한 자였구나. 나는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었구나. 나는 사단의 속성을 가진 자였구나. 내 왕이 누구였다고요? 사울이었구나 깨달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 있는 사울을 폐위하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교만,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리고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싸워서 이기는 것이 승리라고 생각하는 그 사상을 우리 하나님은 폐위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속에 지금은 아마도 정말 여러분을 다스리고 여러분을 승리하게 할 것처럼 보이지 아니하는 새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올라오는 새 사람이 다윗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을 여러분은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언약의 백성입니다. 다윗이 곧 언약의 백성이었듯이 여러분 속에 있는 새 사람이 언약의 백성입니다. 이제 여러분을 온전하게 통치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다윗이라는 사실. 다시 말하면 신약 성경의 언어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왕입니다.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을 가진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운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자기를 비우고 자기는 아주 작은 자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오면 이런 사람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 어린아이가 바로 그 아무것도 아닌 작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속에 이 속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어린아이와 같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 앞에 순종을 배우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윗의 속성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입니다. 아니 자기를 온전히 비우고 자기 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한 번도 자기의 의견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계획과 마음대로 하고 싶었던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자기를 온전히 드렸습니다. 성도들의 삶입니다. 성도들의 삶이 이것이 잘 안 바뀌어져요. 어제도 우리 주일학교 연합회와 그 교육부 임원들이 함께 모여서 여러분 성경학교를 위한 그 모임들을 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나타나는 두 종류의 사람들, 내 마음, 내가 계획하고 내가 뜻하는 것이 옳다라고만 주장하는 사람들, 정말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며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며 우리는 이때에 어떻게
어린 생명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심어주며 그들 심어줄 교사들을 어떻게 뒷받침해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어린 아이들 속에 예수 생명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은사와 능력을 개발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기보다는 나는 그래도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나도 한마디 하고 싶고 나도 한마디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는 모습들. 참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속에는 어떤 왕을 모셨나요? 하나님이 세워드리고 싶은 여러분의 왕은 누군가요? 그 왕을 따라서 이 땅에 살아가되 정말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 속에서 그분을 왕으로 모시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평강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사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로 꽃피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리가 종의 자리면 종의 자리, 선생의 자리면 선생의 자리, 대통령의 자리면 대통령의 자리. 그거는 어디다고 우리는 못 박아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실 때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예수 생명의 실력,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사를 최대한 발휘함으로 말미암아 실력 있는 선생님들, 실력 있는 구역장들, 실력 있는 권사님들, 실력 있는 장로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 속에서 천국이 이루어지고 교회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교회가들이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왕 되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오셨습니까? 그분과 하나님이 마련하신 삶의 환경 속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고 다음 세대에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생명의 통로,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